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에게는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참 마태복음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무려 크게 잡아서 5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 신약에 등장하는 모세의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을 모세 오경과 같이 크게 5개로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이 산상수훈, 이 십계명에 대한 다시 한번의 해석과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낱낱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의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특징은 이 선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 그것은 선포적이며 확장적이며 긴장적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의 18장의 특징은 이 교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겸손과 용서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또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맞이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낱낱이 설교하고 계시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함께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부르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사.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제자를 불렀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애를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는,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했고 찬양했고 나의 생애를 전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여기 왔습니다라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부름을 받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택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네. 저는 사실 신앙 초창기에 이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부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 본문 구절을 보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거든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예,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앞서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감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순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먼저일까요? 일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도 자녀를 가지셨죠? 자녀를 낳은 것이 그 애를 키워서 일시키기 위해서 그 애를 잉태했나 아니면 사랑해서 관계적으로 그 아이를 낳으셨나요? 그렇죠. 먼저는 관계가 먼저 있고 일은 나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관계적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는 것이 중요할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할까? 했을 때 하나님은 너와 나의 교제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씹으셔서 나를 부르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택하셨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이미 죄인인 이 가룟 유다와 함께하고 싶어서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12 중에 하나로서.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12 사도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중요한 한 자리에 어마어마한 죄인을 딱 갖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왜죠? 가룟 유다랑 친해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3년간 교제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때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사실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려고 주님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죄인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신 겁니다. 꼭 의인인 아브라함만 아니라, 꼭 의인인 모세만 아니라, 의인인 제자들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죄인들의 친구라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판 가룟 유다조차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그 위대한 분을 높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의 자세, 이런 사랑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일은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너희도 하라 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하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는 그 친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든 역사하심을 우리도 이 권능을 받았게 그것을 누리며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우울증, 낭만, 절망, 이 심적인 모든 것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일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 자리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할까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자기뿐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돈 의지하지 말라. 네가 가진 거 의지하지 말라. 내가 채우고 입힌다. 내가 한 일,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할 때 내가 책임져 준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이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태도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7절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깨끗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쳤었으니까 당신 나한테 얼마 헌금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욕심 없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지 말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능력을 행하고 대가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사받고 능력 있는 주의종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나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하죠. 이 돈을 받다 보니까 타락하고 그 신경이 상하고 은사는 따라가고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한다. 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여인으로 가라. 이 구절과도요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먼저는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식구에게, 그 다음에 이웃에게, 그 다음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선교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딴 데 가지마, 먼저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영에 가서 나를 전해, 예수를 전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행복한 교회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웃과 지역과 사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네, 예수님의 선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은 욕심을 가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겠노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 돈 주고 받았나요? 공짜로 받았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 예수의 이름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나요? 거저받았죠. 거저받은 이름으로 거저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것들을 가지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습니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 집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 마음, 평안해 주시는 마음, 기도해 주시는 마음, 이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할 때는 철저하게 선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자신있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평안히 거기 갈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따라버리라.
그렇습니다.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권능을 줬으니 내가 복 빌어준다.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속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 아닐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서 밥 얻어먹고 복음 전하고 축복 빌어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줄 때도 이 기도가 이 집에 이 가정에 당신에게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복음 전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히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저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까? 긴가민가?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합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이런 태도를 성경에서는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것이니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손자를 만나시거든, 자녀를 만나시거든 당당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손주야, 일로 와봐. 할머니가 축복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손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적인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듣는다는 겁니다. 이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도 당당하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를 불러서 자녀 가정 일로 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해 줄게. 자신있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택함을 받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 택했다는 사실, 날 불렀다는 사실, 지금 나를 쓰시겠다는 이 사실, 이것만 묵상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환경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사실에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나를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믿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는 사역, 나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게 사명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나도 감당하리라. 나도 가르치리라. 나도 전파하리라. 나도 고치리라. 주여 내게 이런 권능을 주세요.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에게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권능을 의심치 않고 믿는 자의 건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영적인 영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마음, 대가를 말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이런 속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거저받았으니 당당하게 거저주는 이러한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는 감춰지고 예수 이름만 높임을 받도록 그러한 태도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 모든 것에 어제 설교의 마지막도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주 안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